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없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면목이 있는가,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리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림이 이게 빈 무덤이죠. 빈 무덤. 예수님이 부활하신 빈 무덤. 그래서 세마포를 딱 포개놓고 피가 묻은 세마포입니다. 그리고 저 나가는 문 쪽에 보면은 그림자가 보이죠. 자세히 보니까 그림자가 보입니까? 그림자가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림자가 딱 보이잖아요. 걸어 나가시는 그림자가. 오늘은 요 그림을 내가 부활 그림을 찾다가 이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를 오늘 배경으로 설정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냐? 뭘 의미하느냐? 읽어주세요. 시작. 불의에 대한 정의의 승리죠. 불의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정의의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불의를 꺾으셨어요. 불의에 대한 정의의 승리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두 번째 시작. 거짓에 대한 진실의 승리. 그렇죠. 온갖 누명을 씌워 거짓으로 죽였지만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죠.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시작. 미움에 대한 사랑의 승리. 미움은 사랑으로 이겨야 됩니다. 악은 선으로 이겨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시작. 비진리에 대한 진리의 승리. 진리는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비진리가 이기는 것 같아도, 거짓이 이기는 것 같아도 끝에 가면 반드시 진리가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시작. 악에 대한 선의 승리. 악과 선이 싸우면 처음에는 악이 이겨요. 그러나 끝에 가서는 선이 이기죠. 영화를 하도 많이 봐가 알죠?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반드시 선이 이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렇게 악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의 부활은 뭘 의미한다? 어두움에 대한 빛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주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아멘. 이 실제로 있었던 얘기죠. 70년대에 그 30대 초반의 젊은 두 청년이 너무 살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3년을 계약하고 중동 노무자로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우디 아라비아에 많이 갔잖아요. 옛날에 중동 그 근로자로. 그래서 30대 초반에 이 두
남자가 하나는 이씨고 하나는 박씨인데 떠났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매월 월급을 타면 집으로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이씨 부인과 이제 박씨 부인 두 부인이 아주 이제 비교가 돼서 소개하는 거예요. 이씨 부인은 남편이 보내주는 돈을 전부 다 예금했어요. 전부 다 저축을 하고 우유 배달, 또 뭐 식당 가서 뭐 설거지, 이렇게 고생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생활을 한 거예요. 이씨 부인이 참 알뜰하죠. 그래가지고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은 안 쓰고 모았어. 꼬박꼬박 모으고 자기가 우유 배달해가지고 이제 생계를 이어간 거예요. 그런데 박씨 부인은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방탕을 한 거예요. 허랑방탕, 사치하고 명품 백 사고, 또 유흥업소를 막 드나들면서 춤바람이 나버렸어. 그래서 돈을 다 탕진하고 오히려 빚까지 져버렸어요. 드디어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두 남편들이 돌아온다 정보를 받았어요. 70년대는 뭐 전화도 없고 하니까 정보가 왔어. 며칠 날 김포공항에 도착한다. 그래가지고 이 이씨 부인은 너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예금 통장을 들고 이제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김포공항으로 나갔어요. 드디어 남편이 왔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3년 만에 만났으니까 얼싸 끌어안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그 돈으로 이제 집도 늘리고, 그 돈으로 뭐 이렇게 적당한 이제 장만할 거는 장만하고 아주 풍족하게 이제 잘 살게 된 거죠. 행복하게, 아주 행복하게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농사도 짓고 또 조그마한 자가용도 하나 뽑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박씨 부인은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을 다 날려버렸잖아. 다 탕진을 해버렸잖아요. 남편 뵐 면목이 있어요, 없어요? 남편 볼 면목이 없는 거야.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공항에 나가. 그래서 이씨 부인은 공항에 나갈 때 이 박씨 부인은 뭐 했을까? 자살하고 말았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 이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남편을 뵐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면목이 있지. 잘못 살면 우리가 주님 만날 면목이 없어져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면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저기 이씨 부인처럼 막 예수님을 끌어안고 기쁨으로 정말 만날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 박씨 부인처럼 두렵고 창피하고 부끄러워 차마 주님을 만날 면목이 없어서 도망가고 숨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죽이는 이 과정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불법적이었죠. 새벽에 체포됐어요. 새벽에 체포하자마자 바로 사형언도를 내려요. 사형언도를 내리고 바로 집행해버려요. 하루 만에. 이런 날치기 불법 재판이 어디 있어요? 그냥 속전속결로 집행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였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라, 또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고, 내용도 잘 모르고 뇌물을 받아 먹고 막 같이 시위하고 데모에 가담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또 예수님을 왜 죽이냐고, 죄도 없는 분을 왜 죽이느냐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 십자가 밑에는 있었겠죠. 이들을 네 종류로, 십자가와 관련된 사람들을 이렇게 종류별로 나누니까 네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악당의 무리들이에요. 자, 첫 번째는 악당의 무리들. 누굴까요?
악당들이 누구죠?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요. 대제사장, 서기관, 또 백성의 장로들, 정치 지도자라면 빌라도죠.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의 역할이 뭐예요? 율법, 즉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모범을 보이면서 그 율법을, 그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사람들은 군중들에게는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더니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는데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또 불의에 대해서 막 공격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머리를 돌린 거죠.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의 위선과 거짓을 이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는 모든 인기가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다 몰려가잖아요. 거기에 이 사람들이 이제 앙심을 품은 거예요.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했는데 어느 정도로 미워했어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죽이 없애자. 저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데 저 예수님을 빨리 없애야 되겠다. 그때부터 흉계, 음모를 꾸미기 시작해요. 자, 마태복음 26장 3절에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시작,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는 거예요.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 명절이 바로 무슨 날이죠? 6월절이에요. 6월절에는 사람을 안 죽이거든. 그러니까 6월절 오기 전에 빨리 없애버리자. 밀란이 날 수 있으니까. 6월절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이잖아요. 전국에서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밀란이 날 수 있으니까 6월절 되기 전에 빨리 죽여 없애자. 이렇게 이제 흉계를 꾸민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1절에도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시작,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놈들은 모였다 하면 어떻게 예수를 죽일 것인가? 그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시작,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 백성들이 워낙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의 인기가 이제 좋으니까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자기들이 다칠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궁리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살릴까 궁리를 해야 되는데 이놈들은 어떻게 하면 죽일까 궁리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53절에도 이날부터는 그들이, 시작,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모의하고 궁리하고 흉계를 꾸미고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죠. 이 종교 지도자들, 소위 말하는 정치꾼들, 이 교권 횡포가 심해요. 이 교단의 법, 노예의 법, 이런 법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그 일제 치하 때 일본 천황을 참배해라는 신사참배, 그걸 거부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거부하니까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쯤 되면 그때 노예가 평양노예예요. 평양에서 제일 큰 교회가 그 당시에 산정은 교회였는데 이 산정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평양노예가 모여서 의논을 하면 정말 신사참배 거부한 거는 잘한 거잖아요. 믿음을 지킨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주고 잘 버티도록,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찾아가서 면회도 해주고 영치금도 좀 넣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해야, 그래야 동력자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신사참배 거부했다고 목사 면직. 그리고 이제 총회를 하다가 우리 신사참배 하러 갑시다 결의를 해버렸어. 총회에서. 그 총회 하던 중에 우리 신사참배하고 와서 다시 회의합시다 이래가지고 중단하고 가서 신사참배하고 절하고 신사에게 꾹푹 절하고 돌아와서 또 계속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주기철 목사님이 안 된다고, 신사참배하면 안 된다고 막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니까 면직을 시켜버린 거야. 그리고 금단령을 내려서 아무도 못 만나게, 외출도 못하게. 그리고 그 교회 이제 사모님도 있고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사택에서 생활할 거 아니에요. 그 사택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집도 없는 가족을 쫓아내고 목사 면직시키고, 목사님들이 노회에서 총회에서 그따위 짓을 했다니까요. 교권 행포지요. 중세의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막 개혁을 일으키니까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종교 개혁자들을 무자비하게 처형을 했어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보헤미아의 프라그 대학 총장이었던 허셀이 로마 가톨릭을 비판하니까 불에 태워 죽였어요. 화형. 영국의 위클리프는 31년 전에 죽었는데 그 무덤을 파가지고 뼈를 끄집어내가지고 불로 태워서 가루를 내갖고 뿌려버렸어요. 이렇게 나쁜 짓을 했어요. 교권 행포가 무서워요.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랬다니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호해야 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악당들입니까? 이놈들이 악당들이죠. 자, 또 요한복음 19장 1절에 빌라도가 나오는데,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뭐 했다고요? 채찍질을 했어요. 2절에는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뭘 머리에 씌워? 가시나무로 관을요.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 그렇게 피가 얼마나 나겠어, 찔려가지고. 또 채찍을 때렸으니까 뭐 등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채찍을 맞았어요. 또 자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이 왕이라고 했다고 왕복을 입힌 거예요. 조롱하기 위해서. 비웃는 거죠. 또 앞에 가서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뺨을 때리니라. 모욕을 주는 거죠. 능멸을 한 거예요. 누가? 빌라도가 한 거지. 빌라도가 안 시켰는데 로마 군인들이 지 마음대로 하겠어요?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지. 이거는 군인들이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다? 빌라도가 한 거지. 빌라도가. 거기다가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사람이 빌라도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빌라도지. 그 악명 높은 이름이 되고 말았어요. 빌라도가.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으로 성경은 빌라도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빌라도가 사실은 예수님을 신문에 할 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 몇 번이나 석방시키려고 했어요? 3번. 어떻게 알았어요? 눈도 밝아. 3번이나 석방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다고. 그러나 군중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봐, 자기 이 권력 유지에 지장이 있을까 봐, 군중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자기 권좌를 지키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뭐예요? 정치 재판을 한 거예요. 정치 재판. 그래가지고 군인을 시켜서 저렇게 때리고 가시관 세우고 모욕을 주고 뺨을 때리고 능멸을 하고 자기의 양심을 속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비겁한 행동을 한 거죠. 빌라도는 무슨 면목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이놈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면목이 없겠죠. 그렇게 예수님 부활했다 하는 소문을 듣고 얼마나 두려워서 불안해하고 도망다니고 숨고 했어요. 이런 악당의 무리들과 함께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의식 군중입니다. 무의식 군중.
누가복음 23장 11절에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시작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 말은 두 번만 기록됐지만 10번 100번도 더 외친 거예요.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구압을 질러대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6절에도 대제사장들과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목이 터지라고 시작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많은 인파가 골고다로 모였어요. 그날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제패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제패에 빌라도가 제패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거를 세 나라 언어로 기록을 했어요. 한번 보여줄게요. 자, 맨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히브리어예요. 맨 위에 있는 저 글자는 히브리어.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니까 유대인들은 다 보게 되죠. 뜻을 다 알죠. 두 번째가 헬라어예요. 헬라어. 두 번째 줄 조그만하게 적어놓은 게 헬라어, 지금 그리스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였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이제 헬라어를 보면 뜻을 다 알 수가 있죠. 그 맨 밑에가 뭐예요? 로마어는 그 당시에 라틴어를 썼거든요. 저게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100만 명도 더 모이잖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이고 외국에서도 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거를 순식간에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의 장로들이 군중들을 모아서 뇌물을 준 거예요. 뇌물을 줘가지고 선동을 했어요. 너희들은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도 모르고 그냥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돈을 주니까 동조를 한 거예요. 무엇이 군중이 의식이 없어. 생각도 개념도 없어요. 돈만 주면 하는 거예요. 요새 뭐 유튜브를 우리가 100% 믿을 수가 없어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론 선동하잖아요. 여론을 자꾸 만들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잖아요. 거기 우리가 줏대도 없이 막 휩쓸리면 안 돼요. 알아보지도 안 하고 누가 그렇다더라 아니면 말고 카더라 통신, 이게 위험하다고. 확인도 안 하고 무슨 소문이 들리면 막 거기에 살까지 보태가지고 눈둥이처럼 키워가지고 맞장구를 치면서 또 소문을 내는데 그 사람 죽이는 일이요. 그 악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했어요. 악플 때문에. 최진실도 그 악플 때문에 자살한 거잖아요. 200억이나 되는 그 많은 재산을 남겨두고 왜 죽어요? 이 언론, 이거 참 문제가 많아요. 언론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는 텔레비에만 나오면 그대로 믿어버리잖아요. 뉴스만 나오면 그대로 믿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가짜 뉴스도 많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언론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와 하면 막 알아보지도 안 하고 데모하고 같이 시위하고 같이 폭력하고 같이 던지고 파괴하고 그러면 안 되죠. 이 군중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슨 면목으로 만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내용도 모르고 그냥 돈 받아 먹고 데모를 하고 시위를 했으니까 말이에요. 두 번째 무의식 군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 자,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사람들이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잘 아는 사람들이 제자들 아니겠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큰소리 쳐요? 내가 주와 함께 시작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절대 주님 배반 안 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쳐놓고 70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뭐하니? 누구를 부인해? 예수를 부인하는 거야. 뭐라고?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왜냐하면 한 계집종이 당신 예수하고 한패 아니냐?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거 봤다. 말투가 똑같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그 앞에서 부인하면서 한 말이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나는 저 예수를 누군지도 모른다. 부인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74절에는 그가 뭐까지 해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하노라. 누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렇게 부인한 거예요.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모른다고. 그러자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이 뭐라 하겠죠?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경고를 했잖아요. 그대로 된 거예요. 그제서야 가슴을 치며 나가서 회개하죠. 이렇게 큰 소리치며 호응장단까지 하던 베드로마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도 하고 맹세까지 했다. 배반자가 되고 말았어요. 요한 복음 21장 3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죠?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고향으로. 실망을 하고. 한 자리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잡으려고 따라다녔는데 너무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보고 이제 낙심을 하고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2 제자는 엠마오로 돌아가고 또 어부 출신 제자가 7명이나 되잖아요. 12명 중에서 어부 출신이 7명이나 돼. 이 갈릴리 바다로 다 돌아간 거예요. 고기잡이 하러. 그래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아. 한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서나 시작.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래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 말. 그때 17절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 두 번째 통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도 참 짓궂지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으니까 나도 네한테 3번 고백받아야 되겠다. 그대로 복수해 버렸어요. 3번 배반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내 양을 먹여라.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쓰셔요. 쓰임 받아야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우게 됩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따라하세요. 예수님 떠난 사업은 100% 실패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떠나니까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 밤새도록 헛수고만 한 거야. 여러분 주일날 뼈 빠지게 일해가 돈 벌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에 빠지는 분 많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주일날 번 돈은요 신기하게도 안 모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주일날 번 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이리저리 없어져. 과속에 걸려가지고 7만 원 벌금 내고 지나가는 또 뭐 옆에 붙어있는 차를 들이받아가 물어주고 건널목에 건너는 애 들이받아가지고 또 1년치 번 돈 다 날리고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주일날은 돈 벌지 마세요. 주일은 돈을 쓰세요. 일주일 동안 번 돈을 주일날 쓰라고. 그러면 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내 귀에는 음해로 들리는데 주중에는 열심히 벌고 주일에는 그것을 가지고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대접도 하고 선교도 하고 선한 일에 쓰란 말이에요. 그럼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지. 잘 알잖아.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안식일에는 만나를 안 주셨잖아요. 안식일날 광주리 들고 광야에 나가봐야 빈 광주리만 들고 돌아왔어요. 없어요.
주일은 없다니까. 주님 떠나면 실패하게 되고, 주님 떠나면 불행하게 되고, 주님 떠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마음 지옥이죠. 예수님이 없는 그 가정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주님을 모시세요. 주님 중심으로, 중심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사세요. 그러면 행복이 찾아오고 성공이 찾아오고 축복이 찾아와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고기잡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면목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냔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왔는데 유령이라고 했어요. 귀신이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믿음이 없었어, 제자들이. 얼마나 부끄러워. 제자라면서 말이에요. 목사라면서, 장로라면서, 권사라면서 말이에요. 주님을 배반할 때 얼마나 많아요? 우리 다시는 주님 배반하지 맙시다. 이제 네 번째, 여인들입니다. 자,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 악당의 무리들에 대해서, 두 번째는 무엇이 군중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제자들 말씀드렸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누구죠? 여인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어머니 마리아죠.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잖아요.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에 이모와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요 네 여인이 끝까지 십자가와 함께 했어요. 다 도망가고 제자들마저 다 배반하고 떠났는데 이 네 여인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했어요. 이 네 여인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고 목숨,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순교신앙을 가지고 우리도 죽으면 죽자 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네 여인을 조금 설명하면 어머니 마리아죠. 어머니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그 다음에 이 이모가 누구죠?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저 이모가 살로메가 누구냐? 세베대의 아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모예요. 이모. 그리고 예수님하고 야고보와 요한 사이는 뭐다? 이종 사촌간이다, 사촌 동생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글로바가 누구냐면 알페오예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예수님 제자 중에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둘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이종 사촌 동생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살로메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이고, 글로바의 아내는 바로 알페오의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가 알페오고 글로바예요. 그러니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7 귀신들을 여가 고생하던 이 마리아, 예수님 만나가지고 치료받고 새 사람이 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죠. 이 네 여인. 제자들도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이 여인들은 두렵지도 않아. 죽으면 죽지 뭐. 생명을 걸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한 믿음의 정절을 잘 지킨 참 제자들이죠. 그리고 새벽에 또 무덤을 보러 제일 먼저 갔잖아요. 몰약을 들고 예수님의 시신에 그걸 좀 발라드리려고 향품을 가지고 새벽에 무덤을 보러 갔을 때 무덤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최초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도 저 여인들이에요. 아멘. 최초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도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최초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한 증인도 이 여인들이에요. 이 여인들이 이 축복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면목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얼마나 반가웠을까? 그죠?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좋았겠냔 말이에요.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아마 막 끌어안고 춤을 췄을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오늘 이 네 종류의 사람 중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다?
바로 여인들입니다. 신앙의 굳은 절개를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에 우리의 죽은 신앙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잠든 영이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여인들이 한 일이 뭐냐,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간단하게 나오는데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인들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는 새벽에 무덤을 보러 갔다가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할 때 여자들이 뭐 했어요? 경배를 했어요. 자,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경배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여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배워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첫째,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무엇으로?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 너무 좋았어. 보통 기쁨이 아니요, 큰 기쁨으로. 부활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죽음 문제,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잖아요. 그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는 게 아닙니다. 자는 거지. 왜 잔다고 그래요? 다시 부활할 거니까. 다시 깨어 일어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서 믿어도 다시 부활하고, 믿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했잖아요. 얼마나 기쁨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부활의 소식이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로 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슬퍼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오늘 부활절에 영육간에 다 회복되시고 부활하시고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경배하며 살아야 되죠.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시작.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뭐하니? 경배하니. 왜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경배의 대상이지. 유일한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지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다른 신에게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그건 우상숭배예요. 유일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한 번 더 합시다. 예배가 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경배한다는 것은 예배잖아요. 그래서 늘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증거하며 살라. 저 보세요. 본문 7절에 보면 빨리 가서 그랬거든. 빨리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해라. 이게 뭐 전도의 시급성이죠. 빨리 가야 돼요. 침묵은 죄악입니다. 방관자가 되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제일 먼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게 하시고 또 부활의 최초의 증인으로 삼았을까요? 여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여자들에게 빨리 가서 전해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여자들이 말을 잘하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의 특징이 뭐요? 말이 빨라. 비밀이 없어. 촉새들이라. 얼마나 말을 빨리 전하는지. 남자들은 입이 간지러워도 참아요. 입에 넣어놓고 말 잘 안 해요. 근데 여자들은 말이 빨라. 그 전도는 누가 잘한다? 여자가 잘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전도왕은 누구다? 여자다. 남자 전도왕 있으면 찾아오세요. 현금 5천만 원. 여자들이 말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전도도 잘하는 거야. 전도도. 이 여인들에 의해서 뭐예요?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D.T. 나이프라고 하는 선교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전도가 뭐냐? 배고팠던 거지가 양식을 발견한 후에 그 양식을 막 먹으면서 다른 배고픈 거지에게 가서 여기에 먹을 것이 있다고 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전도다 그랬어요. 자, 8절에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왜 빨리 무덤을 떠나요?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 빨리 갈릴리로 가도록 메시지를 전했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입만 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마무리합시다.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면목이 있습니까? 대답해야지. 주님을 만날 면목이 있어요. 주님 지금 오신다면. 우리 그 황장로님이 계란에다가 마라나타라고 단 하나 매직으로 썼어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마라나타거든. 그리고 왜 부활절에 오늘이 재림절인 줄 알았나? 뭐 부활절에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했노? 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만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고대하고 기다려야죠. 만약에 지금 오신다면 자신 있어요? 주님 만날 면목이 있어요? 오늘 4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십자와 관련된 사람들. 첫째가 악당의 무리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 군중들이었어요. 세 번째는 제자들이죠. 우리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 그럼 주님 만날 면목이 없어. 네 번째 누구처럼 되자? 여인처럼.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다고? 3가지로 말씀드렸죠. 첫째는 기뻐하며 살아요. 이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부활만 생각하면 기쁨이 충만해지잖아요. 절망을 이길 수 있어요.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포기해요? 나도 다시 회복될 수 있죠. 살아날 수 있죠. 부활할 수 있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얼마든지 부활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항상 입을 잡아 째고 삽시다. 이제 좀 있으면 마스크 벗겠죠. 이제 내일부터 단속 안 한대. 이 마스크 벗고 살아래. 아직 마스크 벗으라는 소리는 안 하더라. 거리두기 제한은 없다 하대.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죠? 예배. 항상 예배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시고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죠? 증거하며 살아. 열심히 이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한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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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